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말씀 시작 전에 동영상 있거든. 거기 아들 보십시다. 그냥 틀면 돼요. Her family trained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수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수예배 설교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남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위기든 어려움이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눈에는 금메달이 보여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말 가슴 아픈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한 금메달이 보여요. 그래서 요셉 하면 애굽의 총리만 생각나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열심히 기도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금메달 따지라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요. 뭐 좋아요.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꿈도 크고 괜찮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 금메달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보이고 우리의 인생의 골, 목적이 금메달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무슨 현상이냐면 아픔이 와요. 우리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금메달 따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저 태능선수촌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다 금메달 못 따요. 이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형편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정말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요, 봐야 될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 필요하구나인데, 주의 말씀은 금메달이구나로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금메달 같은 대학도 가고 금메달 같은 직장도 취직하자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제가 요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살만한데 조금 눈을 돌려보고 역사만 봐도 참 살만한 나라가 된 듯 한데 왜 점점 힘들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금메달을 보고 살아요. 내 형편을 보고 살아요. 금메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형편, 그죠? 이 갭이 메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를 하면 놀라운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이 대박이 안 터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직 개 눈에는 똥만 보인대. 우리 잘 알죠? 아는 얘기. 개 눈에는 똥만 보인대. 어떤 부동산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마음이 딱 금메달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영감을 얻고 기도를 하면 좋은 땅을 살 것 같은 거지. 그런 신앙인들 우리 한국 땅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늘 땅만 보다가 교회를 이제 횟수도 많아지고 교회 다닌 연수가 길어지니까 집사도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교 부원도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녁 예배 생전 안 나오던 그분이 이제 여성교에서도 이제 저녁 예배 좀 나오게 하려고 사회를 시킨 거지. 근데 이분이 나와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동 5호 말씀을 보자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14동 5호 말씀을 보십시다. 그랬대요. 실화래, 실화. 걔 눈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14동 5호가 보여.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눈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영적인 시대는 시선의 전쟁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야, 나 좀 봐 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스케일로 치면 블록버스터급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의 이 파괴력과 위대한 역사는
아마 성경에서 제1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했어요. 이는 죽음을 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올라갔고요. 엘리야의 기적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가뭄과 비의 주관자였고요, 엘리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전에는 갈멜산당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850대 1.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웠어요. 그래서 멋지게 승리해요. 완전 놀라운 영적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영화로 만약에 엘리야의 역사를 만든다면 얘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뭐 최근에 뭐 분노의 질주인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게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래.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 1순위래요. 하도 스케일이 크니까 요만한 브라운관으로 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을 다루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죽기를 고백해요. 아니 하다못해 나는 그래도 걔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 걔는 그러면 안 되지. 바로 전에 850대 1을 싸워서 이겼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세벨이 정말 충실한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집권할 때 우상과 사신이 창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850대 1로 붙어요. 갈멜산당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온전히 승리하고 그들의 목을 다칩니다. 850명의 목을 쳤어. 자, 그 다음 나온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서신을 보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쳐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고백하며 이세벨의 서신을 받아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이세벨의 서신과 같은 일들 있어요. 얼굴 보니까 엄청 있는데 뭐 하루에 10통씩 받는구만. 그죠? 있잖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뭐 해야 돼? 이성의 문제, 예?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투성이죠. 이 문제 앞에 엘리야가 얼마나 멋지게 승리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3절 한번 합독합시다. 크게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어갑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요 이 서신을 받고 뭘 보냐면 우리 제목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 형편을 보고 3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여러분, 엘리야는 도망가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도망가면 누가 이겨? 너무 놀라운 건 그 엘리야가 넘어졌대. 넘어져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족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위대한 그 스펙타클한 그 블록버스터급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유는 시선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강력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볼까요? 17장 2절 봅시다. 가뭄에 대해 주관했을 때예요.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17장 8절 봅시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원래 엘리야는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블록버스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눈이 옮겨집니다. 뭘로요? 이 형편으로
그의 시선이 머무니까 그 대단한 선지자가 죽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의 시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어요. 사라손님, 당신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로라 윌킨슨의 동영상을 보고 우리는 이상하게 금메달만 남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보다 예수 잘 믿으면 금메달이구나. 그 복덕방하는 그 부동산 짓하는 그 집사님이 매일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그 영감으로 땅을 살이했던 그 마음, 그분은 땅이 싸지고 만약에 내가 산 땅이 단가가 떨어지면 괴로울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시선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은 주님을 보는 자예요. 아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오늘 아합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굴 보는 사람? 자신의 형편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오늘 어느 집에 사는가, 내가 오늘 어떤 차를 타는가가 그의 인생의 시선의 주목거리라면 그는 오늘 아합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엘리야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오해교회에 뭐 그렇게 대단히 부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부한 사람도 자신의 형편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들은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부자도요, 자기의 형편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내가 본 역사가 없어. 집도 몇 채가 있어. 이번에도 집 사서 이사 가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힘들어서 이렇게밖에 못한대. 그럼 나는 어떻게? 오늘 많은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산과 같은 주님을 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손에 안개가 내 눈을 가리울 때가 있어.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정말 가슴에 많이 남고 오래 찬양을 했던 것은, 안개도 분명히 실존해요. 맞죠? 안개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안개 뒤에 있는 산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팩트예요. 안개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거절하고 등 돌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든든히 서셔야지. 누가 섭니까? 그죠? 오늘 엘리야를 보며 제가 막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무너지면 어떡해? 안 되지. 놀랍게도 무너지더라고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죠? 그런 얘기들 해요. 막 이가 금리로 바뀌고, 그죠? 그죠? 못 걷던 사람 일어나고, 그죠? 막 얼굴이 막 장난이었는데 장난 아니게 변하고, 막, 그죠? 근데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매일매일 봤던 민족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이런 숙제를 제가 물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이 피가 됐어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현상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래요? 남의 일이라 물론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나라의 한강이 피가 됐다 생각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끝나고 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한두 마리가 수천억 마리의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을 덮어요. 이가 날라와서 모든 동물을, 심지어 이가 와서 그 동물을 죽일 정도로 이가 올라오고, 가축들이 죽고, 악질이 나고, 독종이 나고, 흑암이 찾아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거기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이 놀라운 역사를 봐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보고 문설주의 피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은 6월절에 패스오버의 은혜를 누리고 출애굽을 해요. 10가지의 기적을 민족이 봤다니까.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딱 가자마자 있었던 홍해 앞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줘요. 홍해를 갈라줘. 남 이야기라 우리가 감동은 안 하지만 또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땅까지 말랐대.
바다가 갈라지면 뻘아니 거기를 어떻게 수레 끌고 가요? 하나님 그것도 하셔서 그 바다 밑에 땅까지 말려주셨어. 세상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왔다. 그리고 뭐 먹었어요? 매일매일 먹는 게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이 만나 귀찮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하냐면 30kg 정도 하루길 되는데 장자의 가슴 높이까지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기적을 매일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지성소부터 해서 그 언약궤 있는 데부터 막 올라왔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야. 기적의 삶에, 기적의 인생, 기적의 연속. 야, 이 기적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 근데 너무 놀라운 거야.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를 고백합니까? 이 백성 모두가 가슴을 찢는데 왜 가슴을 찢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갑시다라고 가슴을 찢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저 땅은 정말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는 땅이고 저기 사는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우리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고 가슴을 찢어요. 민족이 기적을 봤는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립니다.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유는 시선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 기적이 있어도 분명한 건 광야는 힘들어.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늘 마름 없이 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 오늘 먹을 거 없는 인생 없잖아. 그죠? 배에 튜브 하나씩 끼고 있잖아. 웃으라고 한 소리. 나는 끼고 있거든. 놀라운 거 물에 안 떠, 이 튜브는. 더 가라앉게. 신속하게. 일과 양식이 넘쳐서 몇 개월, 몇 년은 먹을 음식들이 있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하나요? 다 TV 안 보는 척 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프로그램 지금도 하나요? 얘기해주면 큰일 나지 않아요? 다시 몰라서 해요?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 분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무섭나요? 저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말해서 연합군이 밀렸죠. 저만 아는 사실 같네요. 연합군이 밀렸어요. 밀려서 부산까지 낙동강 하류까지 쫓겨갑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인천 상륙작전 전에 뭐를 했냐면 미국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서울을 폭격하라는 거예요. 유투기를 가지고 서울을 초토화해라. 미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한국군도 있었고 거기 아직 피난 못 간 사람 많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권을 폭격을 하는 거죠. 위에 의정부, 양주 이쪽으로 해서 아예 그쪽 끈을 딱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유투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결국엔. 왜냐하면 먹히면 안 되니까. 피난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폭격은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유투기가 수십 대가 출격을 해서 아예 거기를 초토화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 서프라이즈에 나와요. 유투기를 타고 공중에서 폭격하려고 일보 직전에 딱 섰는데 너무 놀라운 게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폭격하는 그 폭격 그 조종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수신이 그래. 지저스 계속 그래요. TV 프로그램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미국도 놀라운 나라예요. 구름에 예수님 나왔다고 폭격 안 했다. 폭격 안 했어. 구름에 예수님 나왔다고 폭격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구름 때문에 막 서로 다 본 거죠. 전부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격을 안 했어. 그렇게 돌아와요. 물론 이제 그게 뭐 홀로그램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엔 홀로그램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모든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거 너무 선명해. 사기치는 목사님들이 하늘에 십자가 그린 적이 있죠. 홀로그램으로. 그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그런 일은 불가능하대. 너무 선명해. 이 예수님이 지팡이까지 디테일하게 있어요. 내다. 이건 예수님이야.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알라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야.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이 구름이 있잖아요. 지팡이 모양이 아니라 목탕 모양으로 뭉쳐졌으면 그건 석가모니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고, 이 지팡이가. 그 생각을 해. 이 주먹 중에 이렇게 뭉쳐서 이쪽에 살짝 삐져나오고, 그럼 목탁 아니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고 바로? 근데 그 지팡이까지 선명하게 있어. 허리띠도 하고 있어. 그 사진에 그 54년도에 찍은 사진. 그래서 폭격을 안 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회복이 되죠. 야, 놀라운 기적을 들었어 지금, 그죠? 다 필요 없다니까 이딴 거. 왜? 우리의 시선이 이 형편을 보고 있으면 기적을 100날 1000날 듣고, 그냥 오늘 집에 나가다가 구름에서 예수님이 아들아 이러고 있어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안개를 보고 주저앉아 가슴을 찢으며 주여 옛날이 좋사오니. 옛날도 안 좋아. 옛날 언제 좋아? 지금도 언제 좋았었는데 나한테 얘기해봐. 과거에는 겁나게 이뻤어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 마누라 비슷해. 결혼하고 맨날 애 셋 낳고 이렇게 됐대. 처녀 때나 지금이나 조금 굵어진 거 제외하고 비슷해. 근데 우리는 너무 과거가 좋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 과거보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총들이 훨씬 많은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안개를 보며 무릎을 꿇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넘어지듯이 이 영편을 묵상하며 쓰러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그 안개 너머를 보는 시간이 됩시다. 이걸로 인생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안개 뒤에 반드시 산은 있어. 아멘. 아무리 안개가 가려도 산과 같으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할렐루야. 그 산은, 안개는 잠깐 있다 지나가지만 산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듯이 오늘 당신의 인생 옆에 서 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구름에 100만 번, 수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나오고,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내 귓가에 아무리 내 이름을 불러도 내가 오늘 나의 시선을 내 형편에 빼앗기면 끊으실 거예요.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우리는 도미노와 같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미노가 막 쓰러질 때 그런 놈들이 있어요. 버티는 애들. 그게 우리가 돼야 돼. 세상이 속절없이 형편을 보고 쓰러질 때, 나라가 어렵다, 민족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막 속절없이 청년들이 무너지고 막 무너질 때 여러분 버텨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야? 이 형편이 아닌 주의 말씀을 본 인생.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도 깨어있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 여호수아 갈렙. 다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둘이 버텨.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진격하자, 진군하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교회요, 이 시선을 가진 자가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시선을 가진 자가 위로하는 거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여 넘어진 인생, 이 시선을 가진 자가 세워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 차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며, 넘어져서 누워있는 것이면, 누워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라. 우리 3번 하십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 안개가 너무 짙은데 무섭잖아.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만 5년이 됐는데, 이제 장현동에 장곡동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근데 장곡동을 넘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장현동이 포지션이 좀 위입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웃자가지고 소리예요. 이게 내려가는데, 그리고 다시 올라가네. 죄송합니다. 장곡동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데 안개가, 저 그렇게 안개 낀 걸 지금 한 번 경험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운행을 했어도 안개가 얼마나 새벽 예배 때 많이 꼈냐면, 땅이 안 보여. 전혀. 밑으로 꺼지는데 물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길 가는데, 놀랍게 제가 그렇게 천천히 운전하는 타입이 아닌데 시속 5km로 내려갔습니다. 앵앵앵앵. 죽으면 어쩌지. 근데 봤더니 앞에 있는 차들도 막 쌍깜빡 이렇게 못 가. 여러분, 짙은 안개가 무섭더라고. 솔직히 무서워.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그 안개는 1시간 뒤에 사라져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니까 하나도 없어. 딱 1시간 뒤. 1시간도 아니겠지. 내가 1시간 뒤에 거기를 또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사람들은 이 안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
정말 낫디 나든 소래사는 계속 있어. 걔는 뭐 언덕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어디 명암이나 내밀 산입니까? 어찌 감히? 그죠? 근데 걔는 그대로 있어. 제주도의 상징이 어디? 한라산이잖아. 아니, 우리나라의 상징의 산이 어디? 백두산이잖아. 걔는 있어. 왜? 우리 주님이 지으신 주의 성품을 아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산이니까. 사랑하는 성,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안개도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안개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맞나요? 나아가네. 맞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 좀 봅시다. 안개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상담이 좀 몰려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오랜 시절 알았던 분을 이렇게 상담할 때 좀 적어봤어요. 옛날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지금 참 어려워하지만 분명한 건 옛날의 당신보단 지금의 당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에게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꾸역꾸역 그래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힘들어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더라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 뭐지? 각오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레마로 고백한 거예요. 있더라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 한 번만 해봅시다. 기타는 안 치고요. 여자분들 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기 부끄러운 저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저 높은 산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한번 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받은 은혜대로 주님, 저 산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개가 내 눈을 가리며 그 칠흑 같은 안개가 두려움이 될 때에도 주님, 주의 말씀이 임했던 엘리야가 강력했듯 주님, 거룩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산과 같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내가 되며 가정이 되며 교회가 되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